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절제하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중보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용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은 죽음과 저주의 상징인 곳에서 죄인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예언처럼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그 성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고통과 모욕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저들은 단순히 로마 군인들만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인류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특정 집단을 넘어 모든 이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무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지해서,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죄인들을 변호하셨습니다. 이는 대속적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하신 그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첫 기도가 용서였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출발점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기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고통을 주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수나 원망의 말이 아니라 용서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변호하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사형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형수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모르고 지은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날 그 사형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용서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남을 위해, 그리고 구원할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도로 입을 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사람, 즉 구원할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하루에 한 사람만이라도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가족, 그리고 교회의 식구들, 혹은 아직 믿지 않는 친구, 형제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구원의 시작을 여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끝의 마지막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의 자리는 구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그들을 용서하여 주소서가 아니라 이제 구원의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은혜로 바뀌고 절망의 자리가 생명의 문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은 단지 절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중보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첫 십자가의 기도는 용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당시의 군인들과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 중보하라는 명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연장선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도는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져 가는, 그리고 이어져야 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오랫동안 마음에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모습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답니다. 그는 눈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는 먼저 그의 마음을 치유했고 결국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먼저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길입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가까운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가족이나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이 아니라 작은 사랑의 표현을 더할 때에 그 기도는 더욱 힘을 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중보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할 때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의 연장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통로가 될 때에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과 또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